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2023년도라고 하는 이 한 해 우리 광성교회에게는 참 의미가 깊은 하나의 전환점이 되는 해가 됩니다. 먼저는 지금까지 우리 담임 목사로 섬겼던 우리 양양모 목사님이 일선의 사역에서 은퇴라고 하는 이제 단어를 맞이하고 원로 목사라고 하는 자리로 이렇게 이름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하나님의 사역에서 손을 완전히 놓았느냐, 그건 분명 아닙니다. 행정적인 어떤 절차일 뿐이지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사명에 따른 본질적인 어떤 문제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은퇴했다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어떤 목사로서의 사역은 사명은 중단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어찌 보면 지금까지보다 더 자유롭게 더 큰 일을 감당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은 기도로 더 많은 후원으로 또 함께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또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광성교회의 본질이나 광성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명은 중단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광성교회라고 하는 주님의 교회를 짊어지고 나아가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모든 역사는 저와 여러분이 계획하고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모든 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주관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서로가 협력하고 함께 나가야 되는 함께된 일꾼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교회를 더 아름답게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이 2023년이라고 하는 이 한 해 우리 광성교회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이어가면서 앞으로 더 큰 꿈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새로운 길.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생각해 본 것처럼 교회의 영광을 회복하라 라고 하는 표어를 가지고 올 한 해 우리가 함께 말씀도 배우고 또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어떤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참으로 어지럽습니다. 복잡합니다. 시끄럽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지도자가 되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세상에서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교회를 미워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만났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에 관련되는 문제만큼은 결코 손해보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죠. 반드시 당신의 영광을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 역사에 저와 여러분 또한 우리 광성교회를 아름답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간다면 우리의 앞길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더 아름다워질 것이고 주님 앞에 우리가 부끄러움 없는 모습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세 가지의 기관을 세웠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가정입니다. 부부를 중심으로 해서 혈육으로 맺어진 가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국가라고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이 셋 중에서 가장 특별한 게 교회입니다. 가정은 혈육이죠. 국가는 한 영토 안에서 한 법을 가지고 다스리는 나라가 국가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아주 특별하죠. 혈육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어떤 동호인들이 모이는 교회도 아닙니다. 어떤 특별한 자신들의 목적을 하나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맞는 사람들끼리만 모인 단체도 아닙니다. 각양각색입니다. 남녀노소를 구분하지 않고 신분이 높고 낮은 것도 구분하지 않습니다. 재산이 많고 적음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이 모인 모임, 이게 교회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어떤 주관과 그 인도 속에서 나아가는 기관, 이게 교회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교회를 10년을 다니고 20년을 다녀도 교회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쉽게 대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물론 교회가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면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돌아가는데 입으로는 안 나와요. 이게 정리가 안 돼서. 그런데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교회를 건물로 알아요. 그래서 화려하게 지으려고 그래요. 어떤 이는 교회를 일종의 보험처럼 여깁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가 교회를 안 다니면 좀 뭔가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기댈 데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라도 가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뭔가 하면서 보험처럼 뭔가 이렇게 기댈 데를 하나를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한번 드려보고 안 드리면 한 주간 찝찝하니까 이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러니 교회가 바로 설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룬다면 그 교회가 올바른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이게 내 교회다, 내가 속한 교회, 내 생명을 바쳐야 될 교회다라고 여기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러니 믿음이 또한 제대로 성장하지도 못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아주 가장 기본적인 거 한번, 우리가 몰라서가 아니라 아는 거 한번 정리한다라고 생각하면서 교회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교회가 뭐냐? 내가 지금 속해 있는 이 광성교회라고 하는 교회, 과연 뭘까? 내가 왜 이 교회에 속해져 있고, 내가 이 교회의 모임에 모여야 되고,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해야 되고 헌신해야 될까? 오늘 핵심적인 말씀은 18절과 19절이에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이요, 너무나도 복된 말씀임과 동시에 너무나도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기억해야 될 겁니다. 먼저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것이다 라는 거예요. 18절에 보면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셔요. 신약에 처음 등장하는 단어 교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원어로 우리가 잘 아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예요. 에클레시아는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에크라고 하는 밖으로 무엇으로부터 이렇게
끄집어냈다는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클레오라는 불렀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해석할 때는 이렇게 말해요. 교회란 세상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 공동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상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어떤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 나도 거기 함께 있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셨던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 예수를 믿는 자들이 모인 공동체,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철저하게 공동체입니다. 여기에 모였든 아니면 저 벌판에 모였든 바다 한가운데 배 위에서 모였든 거기에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가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교회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내 백성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자체가 교회예요. 그래서 성전은 달라요. 우리가 성전이라는 개념과 교회라고 하는 개념은 좀 다르다라고 해야 됩니다. 솔로몬이 세운 성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세운 에스라 성전, 스룹바벨 성전, 훗날 예수님 당시에 헤롯이 증축했던 성전, 이건 건물이에요. 건물. 그러나 교회는 실체가 없습니다. 교회는 눈에 보이는 실체가 없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이는 것, 그것 자체가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를 우리가 세우는 게 아니라 주님이 세우시겠다고 그래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주님을 철저히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의 교회를 세우겠다가 아니에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 말씀 속에는 교회의 주인은 나다라는 거거든요. 주님만이 교회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것에는 다 주인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게 있어요. 내 것. 내가 돈을 주고 샀든지 내가 만들었든지 내 거예요. 그런데 교회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 거라고 말해요. 우리는 사람들이 모였거든요. 우리들이 모였어요. 그러나 우리 이 교회의 주인은 1차적으로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부르셨고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부르셨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고 우리를 하나로 묶어서 우리를 광성교회라고 하는 교회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어느 누구도 교회를 세울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철저하게 내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주셔도 교회는 주님의 교회, 주님의 몸,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너희는 내 백성이야 라고 말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서 광성이라고 하는 교회로 만드시고 이 교회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교회의 주인이고 우리는 그 교회의 한 공동체의 일원, 한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또 그 주인에게 충성하는 일꾼이요 종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 주인이 누구인가, 우리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가,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 앞에 맞춰야 됩니다. 주인의 뜻에 맞추는 거예요. 내 뜻이 옳은 것 같고 내 생각이 더 좋은 것 같을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보다 앞서가면 안 된다는 거죠. 철저하게 주인의 뜻에 맞추어 가는 것, 그게 몸된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또한 교회는 개인의 의견보다는 공동체 의견을 따라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이 어떤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의견이나 사상 이걸 붙잡기도 하시지만 거의 대부분 하나님의 뜻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어떤 말을 할지라도 그게 아니면 성령은 교회 전체를 통해서 그 의견을 조율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맞추어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의 역사나 또는 우리가 교회의 역사들을 보면 그 시대마다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던 것을 봅니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가셨던, 또 바로잡아 가셨던 어떤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철저하게 교회를 내 개인이나 내 생각이나 내 주관보다는 주님의 뜻, 말씀에 기록된 주님의 뜻, 또 공동체를 통해서 드러나는 주님의 뜻 앞에 복종시켜 나가는 그런 우리들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교회를 어디다 세웠느냐라는 거예요. 18절에 예수님이 이러죠.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 너무 잘 압니다.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의미를 잘 알거든요. 전통적으로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잖아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셨다. 이렇게 합니다. 자, 이 말씀이 왜 나왔는지 우리가 잘 알죠.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더냐라고 물어요.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하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를 바라보는 시선이었어요. 사람들이 예수를 누구라고 보냐면 그렇게 봤어요.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라고 본 사람도 있고요. 엘리야처럼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었고요. 구약시대의 많은 선지자들 중에 하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틀렸느냐? 그건 아닙니다. 일맥 다 맞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때 승질급한 베드로가 앞에 딱 나서죠. 그러나 어떻게 보면 성질급한 베드로였기도 하지만 베드로가 어떤 그 12 제자들의 대표성을 띄고 예수님 앞에 총대를 메고 나섰죠. 그리고 하는 말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실요,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을 듣기 전 예수님 이와 비슷한 고백을 여러 번 들으셨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자주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장 49절에 보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요한복음 4장 29절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죠. 요한복음 11장 27절에 보면 마리아의 언니였던 마르다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그런데 앞에서 신앙 고백을 그렇게 들으셨을 때는 아무 소리도 안 하셨어요.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그거 맞다 잘했다 일체 얘기를 안 해요. 그런데 유독 여기에서 베드로에게 신앙 고백을 딱 들으신 다음에 예수님이 아주 특별한 말씀을 하셔요. 그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교회에 관련된 거예요. 우리는 전통적으로 본문의 말씀을 예수님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이게 중세 로마 캐톨릭으로부터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종교 개혁자들이 로마 카톨릭이었던 영향으로부터 좀 벗어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했던 경향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신앙 고백은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건 생명입니다. 하나의 교회 안에서 하나의 신앙 고백이 나오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가 일어납니다. 우리 예배를 시작할 때 신앙 고백을 합니다.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사실 교회 역사에 보면 신앙 고백서가 여러 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가지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누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어느 누가 나는 그렇게 신앙 고백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나는 그것과 다른 신앙 고백을 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이 자리에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예배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내가 같은 예배를 드렸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같은 하나님이 아닌데, 같은 예수가 아닌데, 같은 성령이 아니고 같은 교회가 아닌데 어떻게 같은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신앙 고백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 모두가 똑같은 신앙 고백을 하거든요. 내가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똑같은 예수를 믿고 똑같은 성령을 믿는 거예요. 그게 신앙 고백의 위대함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의 교회라고 말하는 이유는 하나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신앙 고백이 없는 교회는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심각한. 그런데 여기에서 멈춰버리면 조금 뭔가 하나를 빼먹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하거든요. 네가 고백한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여기 베드로라는 말과 반석이라는 말이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뜻이에요. 똑같은 뜻이에요. 그리고 원래는 이래요. 너는 베드로라 그리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그리고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앞에 베드로하고 뒤에 반석은 같은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반석이에요. 페트라스라는 반석이라는 같은 뜻입니다. 그 반석 위에 주님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내가 베드로 네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 말이거든요. 로마 가톨릭이 그것을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해서 지금 저 교황청이라고 하는 그 교황청이 성 베드로 성당이고 그 밑에 베드로의 무덤이 있죠. 글자 그대로 만들어 놔버렸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베드로의 후계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은 분명 아닙니다. 예수님이 베드로 위에 내가 너희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은 베드로만 지목한 건 분명 아닙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분명히 그랬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예수님이 물었잖아요. 베드로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묻지를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한 것은 베드로만의 고백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제자들 전체의 고백이에요. 제자 공동체의 고백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이 하신 베드로 너라고 했지만 사실 그것은 너희들 전체를 가리키는 것과 같은 말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사도들, 너희들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훗날 에베소 2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가장 기초한 중요한 모퉁이 돌이 되시지만 제자들 그들은 교회의 기초가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터가 될 거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너희가 앞으로 감당해야 될 사역, 너희가 앞으로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피를 흘리는 그 사역을 통해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제자들이 훗날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고 그 사역이 오늘날까지 이어져서 우리 광성교회도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수고와 땀이 없이는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땀과 눈물과 피를 흘렸는지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주님은 그 수고들 위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이것을 조금 더 확장하면 우리가 오늘 수고하고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해야 우리 광성교회가 계속 세워져 가고 유지되어 갈 수 있다는 것도 같은 의미라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광성교회는 하나의 위대한 신앙 고백을 가진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은 자부심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위대한 믿음, 진실한 고백이라고 하는 이 아주 멋진 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속에 다 가지고 있죠? 안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죠? 네. 우리 양 목사님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열심히 그거 피를 토하면서 설교하셨는지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가진 신앙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얼마나 진실하게 고백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마 되새기고 또 해봤을 겁니다. 그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 신앙 고백이 나와 우리 교회의 생명이다 라고 하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또 하나 나가서 내가 이 교회의 기초라고 하는 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신앙 고백하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광성교회의 기초라고 하는 것을 또한 기억하자라는 겁니다. 이거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까지 우리의 선배들이 땀과 눈물을 흘리고 기도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이어서 땀과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서 이 교회를 유지해 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주인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한 2년 전인가요? 어느 교회 가서 권사님들 붙들어 놓고 호되게 혼낸 적이 그겁니다. 내 교회라는 의식이 없어요. 제가 그랬어요. 목사는 하나님의 뜻이면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는 게 목사다. 그러나 성도는 이 교회의 주인들이다. 성도들이 내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가 내 교회라고 하는, 우리 교회라고 하는 의식이 없으면 교회는 무너진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좀 호되게 혼낸 적이 있습니다. 물론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이기도 하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광성교회의 주인은 1차적으로는 공적으로는 예수님이지만 여러분들이 주인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니면 이 광성교회는 존재할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땀을 흘려도 내가 땀을 흘리고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땀을 흘려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늘 사용하는 표현 가운데 우리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교회, 이게 없으면 안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외아들도 아버지를 우리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복수를 써서 우리 아버지. 내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라고 합니다. 이 우리라는 말이 나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자부심을 가지고 내가 이 교회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내 교회니까 내가 가꾸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섬겨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자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 아주 무서운 기관입니다. 주님이 세웠는데요. 아주 무섭습니다. 오늘 주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교회를 세우는데 내가 그 교회에 2가지의 권세를 줄 거야 이렇게 말을 해요. 첫 번째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는 거예요. 이 음부의 권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사탄의 권세를 말하고요. 하나는 죽음의 권세를 말합니다. 교회는 사탄이 이길 수 없고 죽음이 이길 수 없는 존재가 교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죽음이라는 겁니다. 왜? 한 번도 안 가봤기 때문에 그래요. 남들이 가는 건 봤는데 그 너머에 어떻게 됐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내가 죽음 이후에 갔다 왔다, 뭐 천국 갔다 왔다, 지옥 갔다 왔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들 그 사람 10명을 놓고 앉아서 들어보십시오. 10사람 목소리가 다 틀려요. 다 달라요. 천국은 하나인데 왜 다를까요? 그건 각자 개인의 어떤 얘기지 사실이 그런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내가 거기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탄의 세력 무섭습니다. 우리가 아는데 두려움을 가져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 두려움의 존재, 그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 그만큼 강하다는 말입니다. 사탄의 권세도 이겨낼 수 있는, 죽음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가진 기관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 교회에 내가 속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천국의 열쇠를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천국의 열쇠가 있습니다. 이 천국의 열쇠라는 말은 천국 문을 열을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거 아무에게 주는 거 아닙니다. 구약시대에 청지기들에게 준 권세예요. 주인이 청지기에게 주는데, 청지기라는 게 누구냐면 내 집의 재산을 다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주인이 내가 시시콜콜 관리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편하게 앉아서 놀고 먹고 하고 청지기에게 열쇠를 딱 줘요. 네가 관리해라 이거죠. 그리고 가끔가다 주인이 와서 잘하고 있지? 하고 한 번씩 돌아봐요. 그게 주인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교회에게 그 천국문의 열쇠를 주었습니다. 이 열쇠는 아무나 아무렇게나 사용할 수 있는 열쇠가 아닙니다. 이 열쇠는 아주 무섭습니다. 주님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라고 하는 말은 그냥 단순히 내가 이거 너 줄게 이 정도가 아닙니다. 내가 이 열쇠를 네가 사용할 수 있는 권한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천국 열쇠를 받은 사람은 자신이 받은 권한을 가지고 그 문을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느냐, 그건 분명 아닐 겁니다. 청지기는 늘 누구를 의식해야 되냐면 주인을 의식해야 됩니다. 청지기가 주인을 의식하지 않았다가는 주인이 잘라버리거든요. 쫓아내버리거든요. 너 내 마음대로 왔는데 내가 너 뭐 얘기 데리고 있어. 너 나가. 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청지기는 늘 주인의 눈치를 봐야 될 수밖에 없어요. 문을 열을 때도 주인의 눈치를 한번 봐야 되고 문을 닫을 때도 주인의 눈치를 봐야 됩니다. 주인을 의식하지 않는 순간 엉뚱한 길로 가게 되고 하지 않아야 될 일을 하거든요. 여러분,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는 천국 문을 열고 닫는 데 있어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열고 닫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그래요. 너희가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너희가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맺고 푸는 게 뭐냐? 이거 갖고는 신학자들마다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냥 쉽게 천국문을 여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천국문을 닫는 것은 복음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제일 편해요.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복음 줬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복음 주셨잖아요. 그 복음을 가지고 전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하면 천국문 열리는 거예요. 왜? 그 복음을 듣고 믿고 고백하면 그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게요, 단순히 천국문을 여는 역할만 하는 게 아니에요. 닫는 역할도 해요. 복음을 전했는데 왜 천국문을 닫느냐라고 말하겠지만 그럴 수도 있어요. 오순절날 성령 강림 이후에
베드로와 10명의 사도가 복음을 전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뭐 3,000명이게 하고 5,000명이게 하고 들어와요. 천국문으로 들어와요. 그러나 똑같이 들었는데 저것들이 비쳤구만, 술에 취했구만 라고 비난하면서 돌아서는 자들도 있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은 그래요. 복음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에게는 철저하게 문을 닫아버리는 역할을 하는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내게 맡긴 그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전하면 돼요. 실제적으로 그 부르고 안 부르고는 주님이 알아서 할 일이에요. 우리는 열어놓으면 들어오든지 안 들어오든지 우리가 결정할 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해야 될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려고 그러면 힘들어요. 안 돼요. 또 하나의 맺고 푸는 게 뭐냐면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권징이에요.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요. 어느 누구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때때로 잘못하기도 해요. 잘못하기도 해요. 교회 안에서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냥 덮고 넘어가요? 안 된다는 거죠. 그걸 바로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권징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성도가 잘못했을 때 교회라고 하는 권위를 가지고 그 사람에게 권면하고 바로 돌아오도록 권면하고, 안 돌아오면 때로는 징계도 하고, 그렇다고 매로 때리는 건 아니지만 영적인 문제죠. 전부 다 징계도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시 돌아오도록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바로 서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이게 교회의 권징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교회에서 오늘날 많이 사라짐으로 인해서 교회가 많이 어려워지는 문제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이 복음답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 권징을 시행하지 않으면 복음이 흐려지기 때문입니다. 진리 안에 거짓이 들어왔는데 그 거짓을 뽑아내지 않으면 진리가 혼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복음만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파수한다고 그러죠. 지킨다는 말입니다. 복음이 흐려지고 흐트러지는 것을 막아야 될 책임이 교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맺고 매고 푸는 것을 또한 시행을 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권리예요. 권세예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교회는. 그런 걸 해야 되니까. 쉬운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단순한 기관이 절대 아닙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떠한 기관과 어떠한 단체나 공동체와 비교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기관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그 특별한 만큼 특별한 권세를 가진 기관이에요. 내가 가진 특별한, 우리 교회가 가진 특별한, 우리 교회가 가진 권세,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주신 것,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사탄조차도, 죽음조차도 넘보지 못하는 이 권세. 쉽게 말하면 복음의 권세. 이것을 바르게 사용해야 됩니다. 바르게 지켜야 됩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의 복음을 흐트러지지 못하도록 우리 스스로가 지키고 또 지키고 또 바르게 전파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천국의 문을 열고 닫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주님이 우리 교회를 향하여 원하시는, 우리 교회가 가진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사명이고, 또 우리는 그렇게 함으로 주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주님의 교회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고 인정하고 있는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바른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는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는 사도들의 뒤를 이은 제자들이 땀과 눈물과 기도 위에 세워진, 또 그 이후에 수많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눈물 흘리며 기도했던 그 기도 위에 세워진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권세, 이 복음의 권세를 바르게 사용하고 있다라고 자부하는 교회입니까? 우리 이 질문 앞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우리 교회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바로 세워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세상이 원하는 교회가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주님이 보실 때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계획을 위한 교회, 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교회가 아니라 정말 주님이 보실 때 참 멋있다, 칭찬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원하기는 우리 광성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우리의 아름다운 신앙을 고백하고 또 그 고백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 땅에 드러내는 교회, 그리고 주님이 내게 주신 그 복음으로 내가 복음을 지키고 또한 그 복음을 세상에 선포하는 그런 멋진 교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잘했다, 정말 잘했다, 그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아름다운 광성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위해서, 또 나 자신이 그러한 교회를 위해서 더 힘쓰고 애쓰고 헌신하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일꾼 되기를 위해서 우리 다짐하는 마음으로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큰 일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보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 나라